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27절까지 내용 중에 다 제하고 하나만 남겨두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23절을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24절은 그것에 대한 사실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다음에 25절, 26절, 27절.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 그 핵심은 23절에 있는데 23절을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를 전개한 방식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을 말씀하기 위해 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해 가시는지를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국한해 보면 20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들으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그 전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8절 거기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그다음에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는 누구신가에 관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기독론에 관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한계가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가 고백한 것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또 나중에 예수님께 굉장히 혼납니다. 꾸중을 듣죠. 지금 이 고백은 사실 한계가 있는 고백이고 완벽한 이해에서 나왔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질문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 신분,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분명한 고백 이후에 그 고백된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22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게 메시아로서의 메시아관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제자도의 본질로 초점을 딱 맞추고 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개하신 방식이 예수가 누구신가, 이 기독론에 대한 분명한 이 고백, 그리고 그 고백된 메시아관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메시아관의 본질을 설명한 후에 이제 그 후에야 제자도의 그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 이것이 앞에 두 과정, 진정한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한 것과 이 메시아라는 고백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관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과 메시아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예수는 누구신지 그리고 이 메시아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서야 제자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오늘 본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계속 그 운이 계속 띄어져 왔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49절입니다) 향유를 발에 붓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궁금증이 이렇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계속 예수는 누구신가에 관한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계속 고조시켜 나가죠. 8장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계속 던져진 질문을 뭐냐면 야 저분 대단하다라는 그냥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뭐라고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저 사람 과연 누구냐?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저 바람에게 또 바다에게 명함에 그것들이 순종하느냐?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헤롯의 장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겁니다. 9장 9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계속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누구신가에 관한 궁금증을 계속 고조시켜 나가다가 오늘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이제 오픈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에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관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 후에 이제 정확한 제자도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귀에 딱지가 생겼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저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이렇게 몇 번 말씀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그냥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에 대한 게 없냐면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는 거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높여주잖아요. 겸손해. 그냥 단순한 겸손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은 그냥 적당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세상에 얘기하는 자기 비하, 또 좀 더 가면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자기 학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학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themselves라고 하잖아요. 자기 그 사람들, 자기 자신, myself,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로마 시대 때,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성향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뭐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자기 부인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대 그 로마 시대 때 자기는요, 무엇으로 규정될까요? 철저하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물론 지금도 그렇다?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자기 개인주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상관없어요. 예, 빚도 물려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 시대 때의 개념은 뭐냐면 친족 관계의 그 관계망 안에 포함된다고요. 자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뿌리 없는 자기가 없어요. 딱 그 철저한 사회 체계와 친족 관계 속에 그 관계망 속에 자기가 딱 규정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이 명령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어떤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근원적으로 나의 뿌리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의 그림이 뭘까요? 출애굽 모형이죠.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별세하실세라고 할 때 그 엑소더스가 오늘 나오잖아요. 뒤에 부분에. 별세한다란 말이 예수님께서 별세할 때를 아시고 라고 할 때 그 예수의 별세가 뭐냐면 엑소더스라고요. 출애굽기라고요. 출애굽.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관계에서의 관계망 안에 포함된 자기 정체성인데 이것들을 원죄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두지 않아요? 민족적 기원에 두지 않거나 상호 의무 관계에 두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정말 가치체계가 완전히 변한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의 그 메시지에 절대적 가치를 삼고 순종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기반을 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은 문장이 길어서 끊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요? 예전에 있었던 기반을 둔 어떤 그 터전이 있었다고요. 그 친족 관계에서의 관계망 안에 그 안에 형성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그 결정한 이 새로운 공동체 거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완전히 수용하겠다. 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이거 자기 부인의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의롭게 하려고 자기 부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의로워 보이려고 자기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좀 멋있어 보이나?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이었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이었지 그냥 인간의 겸양, 미덕, 그런 겸손 이런 거에서 그냥 그래 내가 죽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죽는 건 뭐냐면 그냥 저 사람이 너무 센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까요? 철저하게 로마 정부에 구속받아서 죽는 거지만 결국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구약시대 때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기 모습에 별세하실세 나중에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대해서는 죽는 걸까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완전 부인하는 겁니다. 애굽은 그들이 살았던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430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지금으로 430년 뒤로 거꾸로 돌리면 임진왜란 때라고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것은 우리의 완전 정체성이에요. 이 애굽이 이들에겐 정체성이 어떨까? 엑소더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죄에 대해서 죽고 애굽에 대해서 죽고 어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결국 내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반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목적, 지금 예수님으로 따지면 구속사, 하나님께서 성취하려는 이 구속사, 그것을 반대하려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이 기도가 주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주술 논란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갑자기 그런 영상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뭐가 없을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의 왕국이지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생각하던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고요. 그냥 너 나라 내가 완벽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도 뭘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거든요.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찬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영원하고 그 중한 것들을 알게 하셨다고요. 근데 나의 세계에 내가 다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 계속 자기 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랬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그랬고요.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이것들은 도전되는 걸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것은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적인 결과론적으로는 예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지만 결국 이것들의 출발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꾸는 이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거 보면 예수가 누구신지 하는 그 기독론, 그리고 메시아관의 본질을 얘기했죠.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리고 성취될 구속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것들을 상실함으로, 오히려 모든 것들을 사회적으로 배척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를 바라봤던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모세 봤죠.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배척당하고 배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함께 나눴잖아요. 결국 뭘까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열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래. 그게 뭔데?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 십자가를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펼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없으니까 다시 세속적인 방향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야. 그것들을. 안타까웠다. 나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는 절망이었다.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는 저주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가치체가 변했고 애굽의 방식으로부터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소양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이제 새로운 뿌리에 나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고
이제는 옛것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지금 새롭게 펼쳐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뭐야? 명확하지 않아요. 한 대여섯 가지 의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에 근거하면 이것이 과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표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바라보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도 나눌 때 가끔 우리가 좀 행동을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큐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반 설명을 하고 하죠. 성경을 읽어야죠. 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맨 마지막에 나눴듯이 설교의 그 초점이 결국 어디로 향해 가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 예수가 누구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그 그림이 동시에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인지 명확한 그림도 없는데 누가 십자가를 걸어가겠어요? 가긴 합니다. 그냥 왜? 그게 공동체 안에 보기 좋아서. 그게 최대의 동기부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면 그냥 신앙이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최대의 동기부여지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동기부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사실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냥 내가 죽지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 가치 체계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채 그냥 겸손인 거예요. 그냥 미덕으로 그냥 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미덕이 아니라 전존재의 새로워짐이라고요. 전존재의 새로워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얘기하나요? 큐티해라, 기도해라, 뭐 묵상해라,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계속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얘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저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그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 이제 주일 이후부터 그 묵상하는 중에 계속 던져졌던 질문이 예수가 누구신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얘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죽음은 이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주셨어. 예수님은 이 병든 자도 고치셨단다. 예수님은 바람을 명하여 순종시키셨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누구신데도 확신, 그리고 그분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 그것에 대한 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으면 사실 뭐 큐티해라, 기도해라 이것들이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만 던져주셨다면 사실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7장부터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 고조시키셨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메시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끝에서야 이제 제자도의 본질과 핵심을 얘기하십니다. 단순한 개인의 신앙적 미덕이 아닌 거예요. 관계를 재설정하는 겁니다.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한다고 지난주에 했던 거, 이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인테그리티, 이 제자도로서의 인테그리티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이 인테그리티가 형성되지 않겠더라고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정말 그로 인하여 우리의 뿌리로부터 새로워지는, 또다시 얘기하면
재건과 갱신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지속적인 우리의 그 영적 견지를 통해, 그리고 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우리 분명한 우리의 관점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제자도의 본질이 우리 삶의 영광인 줄 알아 이제는 한숨 쉬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한 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묵상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뭐 부정적으로 안 하는 사람 뭐 안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면 반응점이 나오지 않거든요. 반응점이. 그러니까 사실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그냥 의로운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게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었죠. 자기 부인과 순종은 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으로서 섬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향에서의 어떤 그 모습은 사실 순종은 아닌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자기 부인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요, 옛것에 대한 거부로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과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자기 부인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낮아지고 그냥 우리가 겸손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하나님 그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반응하는 이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오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그 삶이 그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알아 우리가 그 길을 정말 기쁨과 하나님 감격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